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네, 오늘은 성서의 영웅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론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엘론은 사사입니다. 사사를 굳이 구분하자면 큰 사사가 있고 작은 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작은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6명은 대사사, 큰 사사라고 부르고, 또 6명은 작은 사사, 소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저 간단합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면 대사사고요, 얘기가 없으면 소사사입니다. 지금 읽은 사람 엘론을 소사사라 그러는데, 방금 읽으셨잖아요. 얘기가 없어요. 사사라는 이름은 있고 그가 10년 했다. 그런데 그가 아얄론 땅에 묻혔다. 그리고 끝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참나무 옥출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참나무 같은 인생이 뭔지 글쎄요, 아는 바가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사사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사사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고, 사사란 자기의 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사람인데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당시의 시대상은 어땠고, 그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기에 이렇게 아무 치적도 없이 잊혀지는 사람이 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엘론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이 다 우리 인생의 평가서요, 성적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면 오늘만 누리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만 살고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오늘 본문은 11절 12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사기 12장은 불행한 민족사를 얘기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세 사람의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입다는 대사사입니다. 얘기가 많으니까 대사사, 얘기가 별로 없으면 소사사. 그런데 이 4명의 사사 얘기가 등장하는데 12장 전반부에는 입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사명은 뭐냐면 암몬과 싸우는 겁니다. 밖으로는 암몬과 대적해서 지파를 지키는 일이 이 입다의 사명이었습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의 메이저 업적은 이제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밖의 문제는 잘 해결했는데 안에서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동족끼리 문제가 생기면서 동족끼리 싸웁니다.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에브라임이 나타난 겁니다. 에브라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다며요. 그 큰 전쟁을 하면서 왜 우리 안 불러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입다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큰 싸움에 좀 우리를 도와줘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갔으면서 다 이기고 나니까 너희들이 나타나서 우리 왜 안 불러줬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입다가 화가 났습니다. 에브라임은 사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피했습니다. 암몬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 영광을 같이 나누어 갖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를 안 불러줬어요? 오히려 거꾸로 나오니 입다가 화를 내요. 그들 에브라임을 아주 크게 다룹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아주 심히 곤경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2장이 그 다음 사건에 구체적인 내분의 모습을 보이는데, 입다는 길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두고서 이 언어가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산맥이 가로막혀서 동과 서가 교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는 심히 다르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들 이스라엘 사람도 언어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쉬 발음이 안 되고 그냥 시 발음으로 합니다. 경상도 그렇잖아요, 그죠? 쌀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 아니 쌀 그래 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단강 나루터에서 길라 사람이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볼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볼렛. 이 시볼렛이라는 단어는 홍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홍수, 해봐, 시볼렛. 그러니까 쉬 발음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볼렛, 아니 시볼렛, 시볼렛, 시볼렛. 그래 시볼렛 그랬으면 죽이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2,000명이 강을 건너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마무리됩니다.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 다음에 별 할 일 없는 사사들이 3명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입산이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엘론, 세 번째 사람은 압돈이라는 사람입니다. 큰일 겪은 다음엔 다 조용하지요. 그런데 이 조용한 시기에 이 세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평안한 때에 신앙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안전하고 부흥할 때 그때 신앙의 골자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 7년 사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 30명을 두었는데 딸 30명도 두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아들 30에 딸 30. 야, 근데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정상적인 결혼했겠습니까? 아들은요,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냐면 아들을 통해서 가나안족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30명 가문으로 들어옵니다. 딸은 가나안 쪽으로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또 사위를 가나안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나라가 평온해졌다는 겁니다. 소위 결혼 정책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한 겁니다. 이게 사사가 한 일입니다. 많은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통치를 하고자 했던 사사,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파를 다스려야 되는 족장이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평안의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인본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다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엘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압돈이 나오는데 이 압돈은 8년 통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들이 40명입니다. 손자가 30명입니다. 이 패밀리가 7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이들 모두가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성경 그렇게 씁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나귀를 타는 것은 높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주요 요직은 이 패밀리들이 다 차지한 겁니다. 족벌 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통치를 했다 그랬는데 아무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자리만 지키고 10년 있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새가 오늘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교회가, 한국교회가 물량화돼가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성직자들이 타협을 하고 종교적으로는 소위 다원주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세습이라고 하는 교회마다 각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세습하는 모양, 그 족벌 정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내일에 대한, 영원에 대한 소망 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 없이, 이런 각오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오늘을 즐기는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영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대로 쓰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대에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며,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평온한 시대니까 아무 일이 없겠죠. 그러나 사사로 부름받았으면 아무 일이 없는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일이 없으면 땅이라도 파고, 땅을 다 파도 할 일이 없으면 땅이라도 도로 묻고 뭔가 했어야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범한 삶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는 것도 참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삶, 두드러지진 않아도 자기의 스케줄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움직임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보통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직분자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사라면 그렇게 자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칭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득을 남겨서가 아니라 무언가 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받았습니다. 1달란트를 못 남겨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잘못도 없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노래 있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나는 표범이다. 왜 웃어요?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웃지 마라. 잊어버리니까. 정말 잊어버렸네. 산적 높이 올라가 굶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나 남겨놓고 가야지. 흔적 얘기 거기서 해요.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살아가야지. 묻지 마라.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는지 묻지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한 인간도요, 뭔가 삶의 흔적을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사사가 흔적도 없이 사냐는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남겨놓은 것 없이 사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족적마다 흔적이 남아야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냐 하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이 삶의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흔적이 내 생활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 교인이 됐다면 그 성장에 기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고, 우리가 빛이라면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흔적이 보여야 하고, 소금이라면 우리가 녹아져 없어진, 그래서 삶의 흔적으로 소금기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아무 사고를 나는 안 저질렀다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으니 아무 벌을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생각 아니냐 말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요즘 얘기로 하면 뭡니까?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그럽니다. 뭘 해도 해야죠. 교회 생활 3년이 아니라 10년, 30년 했으면 뭘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물으시고 그 열매를 찾으시고 그것이 없다면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 동안 돌봤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안에는 안 따먹습니다. 3년 안에 열매들은 무할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럼 4년째는 나와야죠. 아무 열매, 그렇게 기다리고 정성스럽게 갖고 왔는데 아무 열매를 내놓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비유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이 흔적은 자기 보고서요, 평가서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평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고 나서요,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다면, 대사사라면 뭐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소사사 중에 이 세 사람은 아무 한 일이 없으니까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이거 참 고민이다. 한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제게 영감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마음에 탁 꽂혔습니다. 우리가 잘 교회에서 언급하지 않는
그런 껄끄러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사람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남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습니다. 거세당한 사람들이라는 거. 잘 얘기 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다 거세당한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대도 다 그랬죠. 뭐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약탈합니다. 금은 보석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볼모로 잡아서 노예로 쓰는데 남자들은 장성하고 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 뽑아오지요. 준수한 사람들을 뽑아옵니다. 그게 다 쓸모가 있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최고로 아름답고 소위 상품성이 있는 여자들을 뽑아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의 놀이개로 쓰고 남성들은 여성의 놀이개 내지는 또 남성들의 하인으로 씁니다. 그런데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건장하고 똑똑하다면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궁중 안에 있고 궁중 안에 여성과 함께 상대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라면 통치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거세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게 다니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절로 왕궁에 쓸만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언어를 가르쳐야 하고 그 나라 문화를 가르치고 그 나라에 잘 적응할 만한 그 인성을 다시 개조하는 일들을 합니다. 훈련장이 있는 거죠. 그 훈련장이 누군가 하면 환관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누가요? 누가 이름을 고쳐줬습니까? 환관장이. 환관장이 뭡니까? 내시의 캡틴입니다. 내시의 장이에요. 환관장이 그렇게 한 겁니다. 즉 이 청년들은 다 내시 밑에 있었다. 즉 이들도 내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 타국의 볼모로 잡혀가서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살이가 어렵다, 믿음을 지켜가는 게 어렵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얼마나 배부른 얘기냐 하는 겁니다. 하물며 평온한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위기의 때, 아무 낙이 없는 때, 내일의 희망도 없고 당장 오늘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저들은 신앙의 절개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 평온한 시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그저 자리만 메꾸고 있다면 우리 삶의 평가 보고서를 도대체 어떻게 써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만남의 대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만복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경주를 써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집회에 모이고 전도할 때 이 모든 평가서들을 100배, 1000배로 늘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흔적을, 나의 평가를, 나의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이런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나는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여 나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 주님 아시죠? 이것이 내 삶의 보고서입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물쩡거릴 수가 없습니다. 다 이 평가 보고서를 내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안의 때이든지 그렇지 아니할 때이든지, 좋고 나쁜 때를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일진데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소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그런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